또 그들의 요소로 그릇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바로의 지팡이가 그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모세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8번째 오랜만에 하는데, 오늘은 바로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바로가 착한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악하게 하셨을까? 이게 아니고 바로는 원래가 완악하고 강팍한 자인데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더 완악하고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의 특징이에요. 바로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완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면 완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렇게 모세와 아론의 말.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세 번째 완악함은 뭐냐?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뭐요? 거절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이렇게 그 라헬이 위로를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게 뭐예요? 그 거절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 사람. 이 사람들하고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면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뱀이 우리가 알다시피 쌍스러운 동물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는 체험, 또 그 용술사들과 박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돼요. 그러면 뱀과 뱀의 싸움, 이 뱀과 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는 했는데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일까요? 뱀은요, 조그만 뱀은 그 독으로 물어 죽이죠. 보통 조그만 뱀은. 근데 아나콘다처럼 막 6m, 10m 하는 뱀은 뭐로 죽입니까? 그 뱀 꼬리, 이 뱀 몸통으로 감아 죽입니다. 이렇게 까르르 틀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지식을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까르르 트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던 그 사람들의 그 강팍함이 금방 깨지는 그 강팍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커다란 뱀이 그 물체를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감아서 지식해서 죽이듯이 마귀의 수법이 뭐예요? 까르르 트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정면 전쟁해야 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느냐? 우리가 그 마귀를 삼키는 뱀을 머리를 무느냐? 우리가 그 싸움인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려면 정면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뭐예요? 까리를 헤드락을 하고 있는 사탄의 결계를 우리가 뭐예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서요, 그 끊는 작업이 뭐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겠죠. 그러면 오늘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가면 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헤드락에 걸려, 그 뭐 운동선수도 헤드락 걸어놓으면 못 푼다 그러잖아요. 헤드락 걸어놨어. 마귀가 까리를 틀어놨어. 이 뱀의 까리를 깰 수 있는 비법이 뭐가 있냐? 비법까지 이제 설교를 해줘야 여러분이 오면 보람이 있으니까 비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전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원하시면 할만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뭐야?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했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성교지에 가는 거야. 근데 안 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지. 낙도에 안 가려고, 오지 안 가려고, 이 개척교회 안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철하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뜻은 뭐예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터의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과 고집이요 똘똘 뭉쳐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요 서의 기도하는 사람 듣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직대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왜? 잘못 배워서 그래요. 기도는요 자기 뜻을 관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고집 꺾으려고 밤 새실 거예요? 뭔 고집을 꺾으려고 밤을 새겠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깊이 꼭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꺾으려고 뭐 우리가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보좌를 흔들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흔들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관철시켜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건 뭐 내 뜻대로 마오시고의 기도는 거예요. 예수님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냥 가서 십자가 지시면 되지 왜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땀방울 핏방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해요. 이게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바로가 되면요 예배 현장에 못 가요. 예배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니까.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이 자리에 못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꺾여야 예배 현장에 기도 현장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뜻이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출발할 때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가기 싫다고 그러겠죠. 그게 다 그 속에 있는 바른 거예요. 여러분은 왜 왔어요? 아유 나 사모니까 목사니까 집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꺾어져서 왔어요? 그건 궁색한 변명이죠. 사람은 다 내 뜻이 있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안 가고 싶고 오늘 쉬고 싶고 멍땡이 부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내 뜻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가 뭐예요? 완악하고 강팍한 걸 뽑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요 자기 뜻과 관찰을 해서 고집과 아집이 똘똘 뭉쳐서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과 직동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소리는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순종의 단계까지 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에 꺾여 하나님의 뜻에 꺾여서 순종이 되기 시작하면요 뭔 훈련이 돼요? 예배를 거부하지 않는 죄성을 이기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조금만 피곤하면 안 가. 부부싸움만 조금만 하면 기분 나빠서 안 가. 조금만 머리가 아프면 안 가. 이런 사람 천재요. 예배 현장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인이 뭐예요? 하나도 예배 드리지 않았잖아. 동생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후유증이요. 여러분 예배 후유증이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동생을 때려 죽였죠. 만약 가인이 예배 안 드렸으면 동생 안 죽였겠지. 이 예배를 드리고 격분해서 하나님 그 죄성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제 문이 네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순종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실패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연락하는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죄성이 뭐야? 동생 안에서 짱 떨어져서 머리도 내리 까는 거야. 그게 뭐야? 예배 후유증인 거야. 예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예배 잘못되면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수대반이 설교하고요 어떻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명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설교가 명설교예요. 이게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해계한 설교만 명설교가 아니라 수대반이 얼마나 설교가 그 카이라이처럼 전곡을 찢어졌냐면요 짱돌 들어서 쳐 죽였어요. 수대반 집사님 전에는요 예수님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쳐 죽인 사람 없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기점을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했냐면 쳐 죽일 정도로 사람들이 강팍해졌어요. 그게 빌라도 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돌로 쳐 죽인다든지 십자가 못 박아오지 않았어요. 권한이 없어 그 사람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 그런데 그거 빌라도를 선동해서 억지 춘향을 했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스데반 시기에는요 마귀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냐면 뭐 로마 총독한테 물어봐서 뭐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충동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즉결 심판 법정에 가서 법원에 가서 1심, 2심, 3심 항고도 하기 전에 격분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돌로. 유대인 사이가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간섭을 매여서 그 사람들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요. 뱀의 아가리를 뱀에게 삼켜진 우리를요 꺾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나콘다한테 물렸을 때 해법이 뭐냐면 이렇게 빼면은 뱀이 더 꽉 물어가지고 손가락 잘리거나 발가락 잘린대요. 그러면 뱀한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뱀이 있잖아요. 손을 뱀의 아가리에다가 훅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럼 뱀이 갑자기 숨이 확 막혀가지고 순간적으로 뱉는데요. 숨 쉬려고. 그러면 손을 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전공법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뱀의 아가리에 손을 집는 것 똑같아요. 뱀의 아가리에 손을 집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요,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20일 작정, 40일 작정 해보세요. 아나콘다 같은 게 무는 게 꼭 나타난다니까. 까리를 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만 역사하고 천사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악령도 역사할 때 있어요. 그게 서로 이렇게 십자가 상해 6시간만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의 싸움이요, 더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졌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졌어요? 예수님처럼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면 그 사람들이 죽을 차례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죽게 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보니까요, 예수님 보내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 그 어둠의 흑암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십자가 질 때 누가 있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12제자 다 도망가고 없어요. 요한밖에 없었어. 예수님 엄마와 예수님 엄마의 뭐 사촌 언니 뭐 이런 사람들 막다한 말이야. 다 여자들밖에 없어. 그리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 동생들도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믿음이 없는 동생들이지. 그 십자가 졌을 때 5인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3인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지만 십자가 졌을 때는 3인방 중에 요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십자가 근처에 안 와. 사람들이야 십자가야 구경하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 십자가 근처에 있으면 뭐예요?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십자가 근처에 아무도 안 왔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다니까. 제자들 중에는. 그걸 아무도 믿지 않아. 그리고 뭐 닭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덤 앞에서 벌벌 떨지 않으려면,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없이 우리가 뭐요? 사역질에 나가면 뭐요? 마귀박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선교지에 나가면 뭐요? 마귀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의 선교사님 중에 60% 70%가 돌아온다 하잖아요. 어떤 분은 6개월 3개월도 못 버티고 돌아온 사람 천재예요. 그 외에 어학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다 중요한데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디 가도 살아남지가 없어요. 여러분 강야가 성교지가 여러분이 그 다녔던 충만한 성도님들 많고 은혜가 풍성하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물이 메마른 곳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되잖아요. 그럼 뭐 어디를 가겠어요?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 보내실 것 같아요? 사람 많고 사역자 많고 동력자 많고 뭐 기도를 옆에서 사람들이 몇 시간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하신 곳에 여러분이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물이 메마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뭐예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우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은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생수의 근원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힘든 거예요. 생수가 없어서 오지도 그리고 낙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개척교회도 왜 힘드냐? 생수가 없어.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만 있지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생수를 터뜨리느냐? 말씀과 기도를 무장했지 않는 사람은요, 그럼 져요. 사역을 하러 가서 사명을 받아서 가면요, 다 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못 이겨. 뭐로 이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없잖아요, 예수님 설교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건 딱 두 가지예요. 기도와 전도예요. 근데 뭐부터 시켰어요? 전도부터 시켰어요? 아니요. 기도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예요? 기도를 1시간 하고 전도를 원래 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와서 보고할 때도 또 기도하고 보고해요.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이게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더 허무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원리가 완전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40일 금식할 때도 변화산에서도 주님도 기도하셨던 분이지만, 주님 마지막 생애가 다하는 그날, 어둠이 하늘을 가려서 흑암이 가득한 날,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 태어나신 헤롯이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는 그 흑암의 밤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흑암의 밤이 뭐예요? 이 태양을,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빛을 어둠이 가려서 태양을 죽이는 그 밤이 뭐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그 어둠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졸겠지. 우리 같으면 피곤해서 눌려갖고 어둠에 눌려갖고 졸고 있겠지. 제자들이요 단순히 피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어둠에 눌려서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승이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사람이라는 잠도 상황을 봐서 자야지.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건 뭐냐? 흑암이 그만큼 제자들 정도의 영성은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흑암인 거예요. 근데 그 흑암에 맞서서 이기신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6시간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대로 하셨으면요. 예수님은 능력자라니까요. 예수님은 마귀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약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자. 그럼 하나님은 12 영이나 더 되는 영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겁에 떨려서 실성하자던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버렸잖아. 칼을 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했었잖아. 하나님 예수님 칼자루 내려놓으라고 말고 귀에 붙이고 나서 정신이 도니까 무서움이 확 끼면서 도망가 버렸잖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갔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긴 하지만은 그 많은 군대가 올 정도로 예수님을 포박해 갈 정도로 예수님 위험 인물이니까 막 무공이 막 뛰어난 무술의 대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왜 데리고 왔겠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행했던 기적을 봤을 때 뭐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칼을 차고 군대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방어를 할까 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싱겁게 예수님 제자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은 순수히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끌려갔거든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원대로 했으면 다 죽여버렸겠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겠어요? 십자가에 지셨다 그래도 우리 같으면은 막 그냥 혈기 부리고 막 하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갖고 뭐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리들이 막 대제사장들 욕했잖아요. 내려오라고. 엘리야 보니까 엘리야가 도중에 어쩌냐 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처럼 막 격분에 쓴 거예요. 다 죽여버렸겠지. 다 죽여버리고 내려왔겠지. 그건 뭐예요?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냐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 죽기 쉬워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안 죽지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앉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합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순종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복종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태양과 같은 사람이요. 내 영안에 눈이 열려보니까 그래. 근데 나는 키 크고 모델 같고 돈 많이 보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결혼하면 결혼하겠어? 여러분 눈이 뼈서 결혼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뼈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제정신을 차려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가지고는요 도저히 그 사람 결혼 못해. 여러분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장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시집 가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게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상관없어.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운빈 같고 막 재벌 이세고 막 부자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 그러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너무 안 맞아. 내가 안 맞는 결혼해. 그럼 내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뜻대로 시집가갖고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뜻대로 장가갖고 결혼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결혼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애를 놓으면 여러분 뜻대로 났어요? 여러분 뜻대로 났냐고요? 아유, 내가 실수를 해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해서 술 먹고 잠만 났네. 그런 부모 있잖아요. 실수 났다며. 그래서 애들을 방치한다며. 사랑할 줄도 모른다며.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내 뜻대로 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애들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 애를 낳았을 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런 말을 감히 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애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요. 애들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안 돼. 하나님 자식이라니까. 속속이고 말 안 들어도 그건 걔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그 애 인생을 쥐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거 생각해보면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듬뿍 부으면 걔는 귀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걔는 안 귀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원부모, 원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내적 주의에서. 근데 부모가 애를 방치했어. 사랑하지도 않았어. 원치 않는 결혼했고 원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애를 낳다 쳐봐. 그래서 애를 미워해. 막 그냥 가시해. 막 남편이 미운 사람이 애들한테 막 때리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적 주의를 받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사실 회복이 없죠.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원 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조차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는 뭐 오빠를 더 귀하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누나를 더 귀하게 생각해. 언니를 더 귀하게 생각해. 언니가 나보다 월등하게 차이 났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그렇다고 쳐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요, 아빠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남편하고 이혼했다.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줬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던, 아니면 내 자식이 나를 잘해줬던 이 상관없이 뭐예요? 나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6년을 할머니 집사님하고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우리 할머니 미치고 환장하는 그 집사님, 그 팔자, 우리로 말하면 팔자와 사주에 매여 있는 집사님이셨거든요. 종교는 개종을 했는데 무속에 찌들려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요, 미치고 환장한 이유가 뭐요, 애비 복 없는 인간이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인간이 자식 복도 없다. 그분은 항상 매사에 뭔 말씀을 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하나님 앞에 뭐 찬양합시오, 암만 얘기를 해봤자 집에 갈 때는 꼭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6년을 그랬어, 거의. 근데 내가 가입 무렵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1편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응하는 거예요. 막인요, 팔자로 없이 묶어요. 너 남편 복 없잖아. 너 예비 복도 없잖아. 이 자식도 그렇게 속색이잖아. 그거에 사슬에 매이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감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야? 내 남편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모시기가 여러분 남편이고, 김모시기가 여러분 남편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남편이라니까. 여러분 신랑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뭐 박모식이 있고 김모식이 있겠죠. 그 분이 부모님이 아니고 진짜 부모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시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팔자에서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뱀이, 우리가 알다시피 뱀은 뭐예요? 독이 나와요. 그죠? 소는 뭐예요? 우유가 나와.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뱀의 독을 먹고 있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요. 이렇게 독이 나와버린 거예요. 조주가 악담이 나와. 근데 내 속에 뭐예요? 벌처럼 꿀을 먹고 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혀가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뭐예요? 그때부터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창이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축복의 창이 어디 있어요? 혀에 있어요. 그게 혀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뭐라 했어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혀가 우리를, 미래를요, 단언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계속해서 뱉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기생들이 왜 그렇게 길가에 가다가 죽는지 아세요? 맨날 그런 거지. 야, 홍호가 너 길가에 가다가 급살할 상이네. 맨날 기생들이 그러고 있었겠지. 그러다 보면 기생들은 뭐래? 길가에 가다가 죽는 사람 많잖아요. 시체가 죽어도 묻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입에서 맨날 그런 타령이나 하니까 그렇게 누가 어디 길가에 가서 객사하고 어디 가서 그런 거야. 묻어주는 사람도 없이 죽는 거예요. 무당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니 간상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쓸쓸하게 혼자 죽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서로 사주를 안 본다고 그래요. 자기 사주는 안 본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었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쓸쓸하게 병들어서 죽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뱉으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되는 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말은요, 돌아오는 메아리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뱉으면요, 그 말대로 돼요. 그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기에 드는 대로 이루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축복의 언어를 해야 돼요. 아멘. 축복의 언어를. 아멘. 그게 사망 권세. 그게 막 공황이나 강박이나 자살의 영혼이요, 사망 권세죠. 자꾸 살아있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 자해하고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하루 종일 뭐 연탄 피워놓고 죽을까, 뭐 목매어서 죽을까, 뭐 약 먹고 죽을까, 뭐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내릴까, 그러다가 막 머리가 아프다는 게 그게 뭐야? 죽음의 영이 덮어진 사람 그 증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뭔 생각이에요? 그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누구 생각했어요? 주님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행복하신 거죠. 그 빛을요, 마귀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말을 듣지 않아요. 완악해요. 이거 어떻게 꺾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대로 들었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특징이, 바로의 특징이. 이렇게 말을 우리가 옆에 사람 말을 해도 안 들어. 여보, 교회 갑시다 그래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의 근성이 덮으신 거예요. 바로가 까르르 틀었어. 11번의 기적 행해서 바로가 항복했거든요. 이렇게 그 번의 싸움이 뱀과 뱀의 싸움이고 지팡이 싸움이고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을 행해갖고 바로가 나중에 항복하잖아요. 그처럼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은요, 말을 듣지 않아. 왜? 완악하고 목이 곱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예요? 멍에를, 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악한 멍에. 그 뱀의 까리의 멍에를 메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께 배우려고 해요? 안 배워요? 안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요, 이게 있어요. 냉정히 말하면, 통분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입원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통분 치료는 뭐예요? 뭐,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약 타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입원은 뭐예요? 감금해야 돼요. 정신병원, 요양원, 이런 데 갇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극심하게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 그냥 가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게요,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영적 병원이란 말이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약발이 먹히겠어요? 근데 일주일 또 그것도 농땡이가가 한 3주에 한 번 왔다, 한 달에 한 번 왔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왔다. 그럼 뭐예요? 약발이 더 안 먹히죠. 이번 코로나 때 그 큰 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5번 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도 큰 교회는 뭐 대면 어쩌고 비대면 어쩌고 싸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5번 왔대요. 5번. 올해도 진짜 종이 한 장만 남기면 가는데 그만큼 뭐래요? 우리 영이 뭐예요? 많이 약해진 거예요. 많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메고 배우라는 게 뭐예요? 예배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힘이 뭐예요? 교회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일 시키자고 하나님 이곳에 보낸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여러분 봉사라고 여러분 보낸 거 아니에요. 사명을